할렐루야. 올 4일 십자가 납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아바야 하발렐룰로 알레벨레메 샬라마네메네 카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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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 르쿠르베레리엘렐룰로 알레벨레메 샬라마네메네 카발레 카바.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아버지여 십자가에 내어놓고 아버지여 못 박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세상에서 아버지여 덕지덕지 죄의 흔적들을 우리의 영혼의 세마포에 아버지 묻히고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의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부끄러운 우리의 의복을 아들의 피로 아버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부터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거룩한 신부로 아버지여 주님 오실 하나님 그 날을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깨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우리의 영생을 빼앗고자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아버지여 세상 곳곳마다 아버지여 유혹과 지뢰의 밭을 깔아놓았나이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주님의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한 영혼도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여 아버지여 아이들 하나님의 모든 어린 양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옵시며 아버지여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에 누이시며 꼴을 먹고 쉼을 갖도록 우리에게 안식을 베푸시는 주여 아버지여 이 바삐 흘러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양들의 각 가정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가게에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곳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랄 땅에 아버지 가뭄으로 기근으로 아버지여 모두가 아버지여 배를 조아리며 아버지 굶주리며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버지여 100배의 소출의 열매를 허락하심과 같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형제와 자매들의 그 가정의 물질의 곳간을 넘치도록 채워 아버지여 주시옵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시며 아버지 모든 손대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옵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얻는 거룩한 의의 도구들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리는 이 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Make great 아버지여 Korea again.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 하나님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의 경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는 아버지여 주님의 위대한 거룩한 도구를 세워주셔서 근심에 아버지여 울부짖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좌로우로 남과 북으로 나뉜 이념의 모든 전쟁이 십자가의 용광로에서 다 녹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여 모든 비닐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와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기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발 흘리기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저마다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 앞에 내어드리오니 이 예물을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런 영혼들 회개의 물 세례를 받고자 요단강의 세례 요한 앞에 섰던 그 긴 회개의 행렬이 다시 한번 이 한반도 땅과 세계 온 열방에 다시 부흥의 기치를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의 물결이 다시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영생의 보화를 빼앗고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밀가루로 타는 모든 원수의 조소와 조롱과 모든 불화살을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발로 막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증거를 세상의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을 축하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을 번쩍 들어 여호수아의 권위를 높여주시는 전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는 약속의 땅,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해야 할 거룩한 전쟁에 앞서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기름 부음을 준비하시고자 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살이를 430년간이나 했던 히브리인에게 자유의 해방을 주신 40년간의 광야의 여정이 끝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가 되었음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출현으로 전쟁의 서막이 올랐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늘의 군대 장관이 누구의 편에서 전쟁의 승기를 넘겨주게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한 질문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편에 속하여 싸우십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주적을 위해서 싸우십니까? 라는 동일한 질문일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된 지도자를 돕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주권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고자 신을 벗은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국 명나라 때 여진족 침입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중축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만리장성 동쪽 끝에 있던 산해관은 많이 허물어져서 복원이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그곳에는 천하제일관이라는 유명한 현판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편액 중에 일자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려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황제는 산해관의 현판을 원래의 모습대로 복구하기를 위해 전국 각지의 서예 명인들을 모았습니다. 많은 서예가가 모여 글씨를 써 보았지만 그들은 모두 천하제일관의 글씨를 원래의 느낌처럼 쓰지 못했습니다. 황제는 누구든 글자에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후한 상급을 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선발된 사람은 산해관 옆에 객잔에서 일을 하는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하지도 또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던 관료들은 자신들 앞에서 글씨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준비된 붓을 휙 집어 던지고 옆에 있던 걸레들을 들어 그 먹물에 적신 뒤 일자를 그렸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그의 손놀림에 놀랐고
원래의 강하고 뚜렷했던 그 형태, 바로 그대로 되살아난 일자가 그 형태에 놀랐습니다. 숨죽여 지켜보던 한 관료가 궁금해하며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서예를 공부했는가? 그러자 그는 30년 동안 이 객잔에서 매일 탁자를 닦을 때마다 그 현판을 바라봤고 천하제일간 그 글자를 손가락 혹은 행주로 따라 그리면서 익혔다고 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 꾸준한 노력이 결국 큰 성과를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삶으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꾸준한 말씀의 훈련이 필요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말씀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인물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며 따랐으며 또 모세의 권위를 인정한 결과 하나님께 차기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3절과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니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첫 전투가 여리고 성곽을 중심으로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담대한 장군이었던 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행동하며 살아온 과거를 떠올리며 한 걸음씩 이스라엘의 병력을 취하며 진군하였습니다. 그가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의 일생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그의 살아생전 두 눈으로 생생히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삼엄한 통제 사회와 그를 칭송하는 위엄으로 압도하는 거대한 이집트의 건축물들로 히브리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바로의 철권 통치, 단숨에 10가지 재앙으로 쓸어버리는 여호와의 권능을 생생히 기억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입을 벌려 그와 이집트에서 함께 역사하셨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하셨음을 듣게 되었으므로 여호수아는 굳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지금 펼쳐지는 여리고 성의 크고 견고한 성곽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 하면 그의 마음이 답답해 어찌할 바를 모를 지경에 이를 만큼 압도하는 그 무게감이 그의 두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의 눈앞에 세상에서 한 번도 만나 본 적 없는 그러한 갑옷을 입고 또 양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 큰 장군과 같은 이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큰 전쟁을 코앞에 두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의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의 병력 맨 앞에 갑자기 떡 하고 나타나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앞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집트에서 구출되었던 히브리인이 모두 광야에서 멸절되고 히브리인의 다음 세대, 곧 태어난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못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직후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7절 말씀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는지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며 애굽에서 나온 족속 그 모든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죄를 입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어 이집트에서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 자유인의 해방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계속해서 원망하며 이집트의 옛 노예 삶으로 되돌아가자고 날마다 불평을 쏟아놓았던 이
히브리인은 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히브리인의 씨가 모두 멸절되는 일만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진노로 모두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를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준비케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을 종식하시고 미처 할례를 받지 못했던 자녀 세대에게 조상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할례를 주문하셨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 민족과의 구별을 위한 표식과도 같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거룩한 흔적을 나타내고자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저 세상과 구별을 똑같이 요구하고 계심과 같습니다. 그 어떠한 시대를 맞이한 세대라도 이와 같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유월절날의 그 구원을 영원히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함을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첫 번째 히브리인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전혀 없었습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의복과 그들의 신이 떨어지거나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들의 신과 그들의 의복을 수선해 주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주어 그들의 목을 축이게 하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심으로 생명을 보존하시는 여호와의 은총을 날마다 그들의 일상에서 체험하며 살아가게 있음에도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이 전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가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이집트에서 바로의 철권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인의 해방을 맞이하였어도 여전히 히브리인의 그 마음 안에 남아있는
옛 이집트에서 행했던 옛 죄의 기질을 끊어내고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그것이 히브리인에게 화가 되어 다시 사망의 결말을 낳게 만든다는 경종을 우리에게 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걸리신 그 피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의 그 뿌리를,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먹고 마시며 모든 죄의 유혹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는 강력한 선물을 은혜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선택을 항상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죄의 뿌리가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조명하심으로 감찰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심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자칫 죄의 뿌리를 방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죄의 결과로 양심에, 그 마음의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목이 곧은 완고한 죄인으로 되돌아갈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음 세대에게 유월절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가르치며 무교병과 가나안의 첫 소출이었던 그 작물 보리를 볶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다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올린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의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고 더욱 강력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일방적인 수동적 은혜만을 받은 연약한 이스라엘에서 이제 벗어나 강력한 능동적인 이스라엘로 변모하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들의 입술에는 항상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께 바른 신앙의 고백, 그 감사의 입술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지상에서 온 여리고 성곽과 마주하게 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파송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개입하신 명백한 사실로 증거됩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들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관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바른 감사의 찬양과 기도의 고백을 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눈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구약 시대에서 말씀 이곳에만 출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 기드온 앞과 엘리사 선지자 앞과 히스기야 왕 앞에도 파송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성경 여러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과 16절,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이사야 37장 21절에서 23절과 36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도단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되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여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이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모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아멘. 그가 비록 전능하신 여호와가 아닐지라도 그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였음을 알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의 앞에서 예를 갖추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엎드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자 가만히 기다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역사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믿음과 그의 바른 감사의 태도를 배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그의 모든 말씀을 잘 듣고자 경청하는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갖추게 될 때라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서 겸손한 태도와 겸손한 고백을 올렸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즉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본 여호와의 군대와 군대 대장의 출현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바로 그 거룩한 영이 현현하심과 같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거룩한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던 구약시대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더러운 신을 벗어야 마땅했습니다. 이는 어린 양의 피로 한번 죄의 씻음을 받은 자녀임에도 세상에서 매일 죄의 먼지가 발에 묻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더러운 신을 벗고 깨끗한 물로 발에 묻은 죄의 먼지를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씻어내야 함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상반절과 14절에서 17절과 20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출현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 번째 맞이하게 될 강력한 성곽 앞에서 때마침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여호와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 바로의 노예에서 자유인의 해방을 맞이했던 첫 번째 히브리인의 실패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이집트에서 행한 옛 죄의 습성들이 여전히 그들 안에 살아남아 결국 죄의 열매를 맺게 됨에 따라 처음 약속의 땅에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된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새로운 이스라엘의 등장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시대를 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 앞에 철저히 순종하기로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가 행했던 불순종과 불평의 입술을 닫고 순종과 감사의 입술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기념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물리치시고 함께 앞서 싸워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찬양과 기도로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사자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여호수아와 같이 마음과 태도를 바르게 고치게 될 때 우리에게 모든 원수의 무릎이 꿇어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풀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앞에 일어날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아들의 피로 이미 한번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신을 신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에 날마다 묻어나는 죄의 수많은 먼지들을 날마다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게 될 위험이 우리 안에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은혜를 입게 될 때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믿음과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여호수아의 믿음과 겸손한 태도를 본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저희 앞에 나아가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할,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나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처음부터 불러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겸손한 여호수아의 믿음과 태도를 본받도록 이끄시는 능력이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의 모든 성도님과 자유를 수호하려는 남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온 열방의 산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